샬롬. 자,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는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우를 범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산 교재를 펼쳐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 이후에는 주일을 맞이할 터인데 오늘의 삶 가운데 저희들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다짐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의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알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먼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뛰어난 다윗의 새 용사입니다. 가장 뛰어난 다윗의 새 용사.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동역자들이 그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고 또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 바세벳은 군 총사령관이고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기게 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삼마 역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 만큼 충성스럽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해서 그냥 다음 절도 설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 세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도 주삼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용사 다음으로 또 다른 세 명의 용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총 주유관은 아비새였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는 창으로 300명을 쳐 죽였다고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브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죽였으며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죽여서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를 친위대 대장으로 임명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무엘 하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본문의 이야기의 맥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그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무난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또 존경스러운 그런 왕으로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그 주 요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이었음을 그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지 않았으면 결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지금까지 왕권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세 용사 또 뒤에 있는 세 용사 총 6명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들은 역대상 이제 10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여러분서 오늘 본문은 역대상 10장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읽어야만 그 내용을 충분하게 좀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언급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언급을 하고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뭐 예술의 분야
특별히 뭐 어떤 스포츠, 뭐 음악 뭐 등등 이런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업적이 있다든지 어떤 공헌한 바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명성을 길이길이 기억되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어떤 것들을 전시하거나 거기에 뭐 기록물을 남겨두는 곳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명예의 전당을 가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스포츠나 또뭐 음악 이런 쪽에 명예의 전당이 전국에 몇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 산하의 어떤 구단들이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놔서 자기 구단에 특별히 언급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명성을 떨치게 한 또 그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데서 혁혁한 공헌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또 그 사람이 쓰던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내용들이 전시가 되고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수십 년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갈고 닦는 어떤 훈련의 과정들, 자신의 어떤 희생들, 또 역경의 세월들을 인내한 것들이 결국은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후대에 또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 번쯤 가서 보고 제 삶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 갑자기 제가 명예의 전당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그런 귀한 이름,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래도 잘 알려진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가 처음에 나오면 노아, 야벳, 또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이사야 이런 등등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이 되어 정말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고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금방도 언급했지만 다윗은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은 꼭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돕는 이 동역자들, 어떻게 보면 이 팔로워들이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바로 뒤에 보면 아디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을 역대상 11장에 가보면 바로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으로도 언급을 합니다.
자, 이를 보면 그 야소부암이라는 것이 이름이고 이 아디노라는 것은 아마 별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가장 뛰어난 세 주의관 중에 선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의 용사로서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어떠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오늘 다윗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공을 세우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공도 반드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만이 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던 보이던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 많은 사람들의 희생, 많은 사람들의 도움, 또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엘르 아사레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중심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이 그 찌르는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서쪽, 다시 하면 그 지중해, 대해죠. 그 지중해 그 해변을 끼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쪽 밑에 부분에 지금의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 한쪽 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민족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 블레셋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10장 1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함의 바로 이 증손자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관계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 많은 전쟁을 해왔던 것이 과거 역사이고 지금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죠.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극단적인 또 저항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조직은 굉장히 어떤 유대주의적인 반 이스라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뭔가 독립적인 그런 주의를 얻으려고 부단히 항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 하마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산마가 나오고요. 이 산마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의 다윗이 전쟁을 벌이면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한다면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자,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베들레헴이 있어.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군가가 길어와서 나의 목을 좀 그 해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막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블레셋 성문 곁에서 물을 켜다가 다윗에게 공급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물을 내가 혼자서 먹을 수가 없다. 왜? 이 물을 가져올 때까지는 바로 이 세 용사들의 그 죽음을 무릅쓴 그런 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물을 자기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쏟아 부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여러 가지 말로 또 행동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윗의 탁월한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절, 20절 여기 보면 또 다른 다윗의 세 사람, 세 용사가 언급됩니다. 그게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분하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한 다윗의 핵심 부하들이었던 6명의 이야기를, 다윗을 보좌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위치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결국은 혼자의 힘으로 되어질 수도 없고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적으로 뭐 힘을 주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도와주심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은 또 동역자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요양원을 경영하면서 그동안 큐티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의 특별한 어떤 능력, 뭐 탁월한 어떤 뭐 지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하는 이 멤버십, 이 동역자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충성할 때, 서로 협력할 때에 그 목적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핵심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타의 많은 직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보호자님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곁에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도움이 없이는 저도 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 기도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신실하고 헌신한 또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 또 제가 경영하고 있는 저 요양원,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 요양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